여러분은 산을 좋아하십니까?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산보다는 바다를 더 좋아합니다. 아마 바다에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바다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겉에서 볼 때는 정겹고 아름다운 어촌의 풍경이 그려집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이게 갈릴리 바다의 다른 말이거든요. 이 호수인데 바다처럼 너무 넓은 거예요. 길이가 21km입니다. 폭이 13km예요. 호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겨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후에 무트로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토록 정겹게 보이는 어촌의 풍경이요, 금세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5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초라하기 그지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시몬은요, 결혼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모습은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만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풍요로운 것 같은데 빈곤합니다. 편해진 것 같은데 삶은 더 고달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정말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시몬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어찌 보면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시몬을 알고서 오르신 것 같아요. 자, 3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시몬이요, 예수님을 자기의 배에 태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물을 싣고 정리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빨리 집에 가겠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아니, 고기를 잡지 못해서 낙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시몬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됩니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되죠. 한 배에 탔잖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에 있으면 그게 바로 은혜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힘들어지면요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어려워지면요 자꾸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여호와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요, 부유하고 살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세요. 병들거나 목마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줄일 때 음식을 대접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당신을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가세요? 힘든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렇다면 나는 지난 한 주간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를 찾아다녔나요? 성공한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공부 잘하는 딸을 찾아갔습니까? 공부 못하는 아들을 찾아갔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에 내가 정말 찾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처럼 고기 하나 잡지 못한 베드로를 찾아가듯,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듯 내가 이번 주에 찾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에 고기가 들어갈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그냥 그물을 당기면 돼요. 쉽죠? 내리고 기다리고 당기고. 그게 이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곳은 날씨가 무척 덥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부들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물고기를 잡았대요. 그런데 베드로는 간밤에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가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그물을 올리는 작업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자,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밝았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시몬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물고기들은요, 밤에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햇빛이 내리쬐잖아요. 그러면 호수에 점점 더 찬 곳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물에 있는 물고기들은 이미 그물이 닿지 않는 곳으로 다 내려가 있단 말이죠. 이 시간에 만약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숲을 주위나 물이 깊지 않은 낮은 곳에 가야 물고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사실 어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부인 베드로의 경험상으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도 여러 가지 확신이 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확신을 하지만은 내가 당신을 보니까 뭔가 신뢰할 만한 뭐가 있어서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곳에 그물을 내리면 절대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뭔가 있으니까 내가 그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 바로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상하죠? 가진 것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자기 부인 못해요. 내가 뭔가 가진 게 맞다고 생각하면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어와요. 내 생각하고 다른 주님의 음성이 안 들어와요. 이것이 우리의 악한 모습이에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어와. 내 생각하고 맞아야 들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오늘 빈배가 되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되어 있죠. 내가 부유함에도 풍부함에도 내 마음이 겸손한 것이요, 이렇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서요.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육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육이 빈배처럼 돼야, 그제서야 영이 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장 가난한 부분을 보시고 나를 부르세요. 왜? 나의 가장 가난한 부분이 빈배가 되니까. 우리의 건강이 때로는 가장 가난한 부분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물질 문제가 가장 가난하면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비로소 대인관계가 열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바다가 언제 열렸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갈 곳이 많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기댈 곳이 없어야 돼요. 내가 들어갈 곳이 없고 오직 이 회사밖에 내가 다닐 곳이 없다고 생각해야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그렇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 아니면 살 여자가 없는 줄 알아? 그러면요, 부부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야, 내 뜻 받고 살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야 부부가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당신 아니면 살 사람이 없는 줄 알아? 그러면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나 같은 놈을 누가 데리고 살아, 이러면요, 금술이 좋아요. 금술이 좋은 부부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밖에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는 줄 아십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요, 예수를 만나니까요, 베드로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거하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자, 베드로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절에서 보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하고 주님이라고 부를 때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하고 주님이라고 부를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선생님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참 좋은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당신은 내가 통치하는 나의 나라에서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그러나 결정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조언만 해주세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선생이라도 주제를 모르고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면 내 삶에서 바로 쫓아낼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에요.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죠. 주님이란 뜻은 이런 뜻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내가 나를 통치할 때는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6절부터 7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이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방법대로 두 배를 가지고도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요,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에서,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나는 만족이 없었어요. 아무리 이래도 나는 만족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항상 빈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물을 내리니까요, 두 배 가득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 배에서 한 번만 그물을 내렸는데요, 다른 배까지도 가득해졌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의미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죠. 주님 소원이에요. 이런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있지만 여전히 내 나라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조금만 도움을 주시는 분이면 이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 말씀은 누구하고 관계 있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내 방법대로 일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왜 합니까? 왜 날마다 큐티해야 돼요? 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어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주여, 뭐예요? 저는 나라가 없습니다. 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그게 또 뭔지 아십니까? 자,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소속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요. 가치관이.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기적을 보자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어.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 부자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자 생각이 달라졌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늘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놀라운 소망을 내가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죠?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 베드로야, 너는 네 인생 하나 때문에 버거워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너처럼 절망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인생, 사단의 세력 가운데,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인생, 야, 이런 인생을 네가 앞으로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시몬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나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너의 삶은 어떠니? 너의 배는 항상 풍성한 물고기로 채워져 있니? 아니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여전히 빈대와 같은 허전함을 느끼는 인생을 살고 있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그렇다면 너의 삶을 나한테 맡기지 않을래? 야, 너처럼 늘 빈배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전하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 야, 그 인생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결심을 합니다. 나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야,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듯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것 다 뭘 위한 거예요? 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을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 줄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곤고하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네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기쁨을 퍼내면 더 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팔수록 더 물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너 혼자 먹으려고 하면 너는 절대로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없어. 내가 진짜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해줄게. 나를 쫓아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야 돼요. 겁나시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을 다 밖에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고 싶으시면 저 얘기하세요. 제가 가서 다 주워오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보다 소중한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이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시몬에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확신이 있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들을 먹이고 아내를 먹이고 살리는 게 그토록 중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중요했던 사람이 한 배 가득 실린 물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냐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어떻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냐고요. 베드로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내가 정말 물질이 필요할 때 지금 이렇게 2배 가득 채워주시듯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드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재물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 재물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뭡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내 자신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잖아요. 그렇죠? 과연 나도 가치관이 완벽히 바뀌었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진짜 완전히 바뀌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한 남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자기 부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그 자기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집사, 너무 걱정하지 마.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사명이 없으면 데려가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집사, 누구누구 집사를 부르면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 사람을 취하는 그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실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할 게 없으면 데려가시겠지, 걱정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5분 정도 계시더니 그 이후의 시간은 뭐 하냐? 그 암 환자들을 전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대단하고 그 집사님도 대단하죠. 여러분은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하고 5분만 딱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복음을 전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그래도 우리 목사님 이게 이렇게 할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 다시는 볼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성도님도 대단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한테 감동받은 거예요. 야, 내가 저 정도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그렇다면 내가 아직 그런 영혼 열정에,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아직도 내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구나. 그럼 어떤 부분이 나의 가치관이 안 바뀌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배는 어떠합니까? 많은 물고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전히 빈배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영예를 누리는 게 아니고 나같이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을 취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때 여러분의 배는 항상 물고기로 가득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껏 살아온 나의 삶은 어땠습니까? 내 배에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까? 내 배에 물고기가 많아서 옆에 있는 배까지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을 주님이 아닌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도 시몬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시몬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달라고 다 같이 동성